오늘은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진정한 자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진정한 목적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즉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의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대지는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유를 주셨는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7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가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3절과 15절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라서 성도에게 자유를 주셨다. 1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4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신칭의의 교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런 영적인 자유, 율법으로부터,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이 되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함,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 그러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할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그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말씀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상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 율법주의, 특별히 사도 바울의 할례를 주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의 대표가 뭐기 때문에? 할례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통하여서 그 할례 한 가지를 용납하게 되면 그 부수적으로 되어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던 이상하게 생긴 그 괴상한 그런, 엄밀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율법 자체도 아니고 율법의 껍데기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줬어요.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제 이병규 목사님 율법의 의문이라는 표현도 하시는데, 그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다시 옛날에 예수님께서 다 자유함을 주셨는데, 영적인 진정함을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런데 다시 자기 종의 명예를 매려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하반절에서 그죠.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종의 명예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말하는 그 율법의 멍에, 할례의 멍에, 사람이 지키지도 행하지도 어려운 그 율법의 모든 항목들을 지키려고 하는 건 다시 무슨 멍에를 매는 거라고요?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이다. 종의 명예를 매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가 그들이 봤을 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자, 자유함을 준다.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16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예. 수건으로
벗어버리는 것 같이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뭐함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수건의 비유를 들어서 율법을 수건으로 비유를 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그 율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 율법은 누가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때까지 있는 잠시 있는 수건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인데 그걸 다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다시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잘못된 것이다. 효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것, 율법의 멍에를 맬 생각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또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또 묻어나는 거예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은 나 바울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끝까지 게 뭐라고?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누가 대속의 은혜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셔가지고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가요? 잘못된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그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미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미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대속의 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전수해 주셨다고요.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다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효력이 없다. 뭔가 부족한 게 있다. 99%는 누가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나머지 1%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나머지 1%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 자체. 이미 출발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3절 보시면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다시 말한다고요. 다시 말한다. 너희가 할례를 다시 받겠다라고 하는 건 너희 스스로 그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를 스스로 가진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할례 하나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할례를 뒤를 따라오는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네가 다 짊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할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 그것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루는 모든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들도 다 네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사람이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네가 그걸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자체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부터 5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부터 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사도행전 16장 4절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서 작정한 규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건 다른 세부적인 항목들도 뭐 몇 가지 정한 게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규례를 정했어요. 율법의 모든 세부적인 항목도 이상한 거 다 빼고, 자, 뭘 정했냐면, 뭐를 정한 거?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를 마시지 말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게 하자. 이 세 가지만 했다고.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 그것만 했다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서 다 인정하신 걸로 인정을 하고, 그 규례를 전했다고요. 그 규례만은 지키자. 음행하지 말자. 우상 섬기지 말자. 또 뭐 하지 말자? 피채가 먹지 말자. 그것만 정했다고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러니까 그 규례 대폭 죽였잖아요. 대폭 정했다. 거기서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규례를 말씀을 하니까 사도행전 그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해지고 수가 더 많아졌다고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고,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음행하면 안 돼.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음행하면 안 되겠죠. 또 우상 섬기면 안 되겠죠. 또 한 가지, 고기를 먹을 때 뭐채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그것만큼은 지키자. 그것만. 세 가지 정도면 지킬만 합니까?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지킬만 하겠지요? 그 얘기만 이방인들에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때 와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2차 전대여행을 떠나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그 얘기를 전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와닿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상한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예수를 믿게만 하면 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고. 자, 그래서 4절 본문도 4절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근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건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체가 이미 출발선상에서 이미 잘못된 거고, 그걸 통해서 율법 안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이건 단순히 그 율법을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었지 못하고 싱겁고 뭔가가 좀 저기 요리하고 난 다음에 가난한 그 저기처럼 음식처럼 뭔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싱겁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싱겁다고 싱거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어요. 특히나 잘못된 교리를 접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 오늘날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칭 선지자다,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한다. 예수님도 하셨지만 누구도 한다? 나도 한다 라는 그 자체가 이미 뭐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목사를 세운 것 뿐이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좀 표현이 그랬습니까? 제가 뭘 구원의 길을 열고 제가 어떤 것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그러면 목사는 뭐를 하는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조음으로 세우신 것 뿐이에요. 그 이상 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그렇게 말씀 전하는 자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너를 어떻게 보기 쉽다? 세상 말로 가짜게 보기 쉽다는 거예요. 가짜게 보기 쉽다. 그래서 목사가 단에서 그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 말라고. 목사에 대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존경하는 마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사라지고, 우리랑 같은 별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기 쉽다고요. 저는 그러나 정직해야 된다고 해요. 목사도 그냥 일개 뭐에 불과하다? 사람에 불과하다. 단지 이 자리에 세워서 기름 부어서 그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우신 것 뿐이에요. 존경하고 따라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입니까? 누가 할 일이에요? 말씀 듣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복 받으려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좀 과격했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그랬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떻게 된 자이다?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시덥지 않게 생각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얼마나 참남된 말을 하는 것이냐. 자, 돌아와서 5절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라고요. 사도 바울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뭐를 쫓아서? 성령으로. 뭐를 쫓아서? 믿음을 쫓아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뭘 따라서 그러한 율법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완전히 대조잖아요. 완전히 대조.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 보시면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뭐가 없다고요? 효력이 없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뿐이다? 믿음뿐이다. 그 사람이 전직에 무슨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이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헬라인이 됐든지 또는 유대인이 됐든지 그 사람이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또는 종이 됐든지 자유자가 됐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건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워요. 복음의 진리는 쉽다고요. 그러나 그 쉬운 믿음을,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패가 달라요. 자, 두 번째 제주로 와가지고 그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성도의 자유를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7절.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생활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경주를 잘했습니다. 앞에 4장 14절 15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도 뺏어주려고 했다고요? 자기의 뭐라도 눈이라도 뺏어주려고 했던 게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4장 14절 15절 보시면 4장 14절 15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죄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
버리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뺏어준다고요? 눈이라도 뺏어주려고 했던 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 그랬는가? 저런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더냐? 처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구속의 진리를 잘 믿고 따랐는데 지금 다름질하는 게 중단된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이유죠. 율법주의자들이 참수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은 것뿐만 아니라 뭘 또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을까요? 다른 게 다 요구한다고 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떠나서 그 율법주의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양보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상한 쪽으로 가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자, 8절 돌아와서 8절 보시면 본문 8절 보시면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이상한 궤변 섞인 그러한 권면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 마귀로부터 나온 교훈이라는, 잘못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단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죠. 9절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누룩 잘 아시죠? 밀가루 한 말에다가 누룩 한 놈 요만큼만 넣어도 하룻밤만 지나면 다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다 썩어요. 그것처럼 이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들어와도 믿음 잘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이상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만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누룩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 걸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를 들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온 동에 퍼지게 되니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부터 12절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부터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만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잘못된 교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안에도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길, 믿음의 길로 떠나가게 하는 거는 누룩이에요, 누룩.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신비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죠? 얼마나 잘못된 길로 성도들 미워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참 이상하게 돼가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주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기가 되니까 점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 나오고 심지어 목사들도 그 정체를 다 드러내고 있다고요. 참된 목자, 참된 목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점점 목사들 안에서도 이제 좀 지나가게 되면
이상한 법을 통과시키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점점 그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때에 한국 교회가 그 옛날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운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 가지고 옥신각신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걸 가지고 아마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교단도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그렇게 쉽죠. 넉넉하지만은 않아요. 수도권에 있는, 이제 녹화 여기서 편집해야 되나? 수도권에 있는 한다는 큰 교회를 보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조하는 무리들 우리 교단 안에서도 있다니까요.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게 나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사단의 미혹의 역사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사상이 한번 교회가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는 곳에서 말씀을 먹고 있으면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결국 결말에 가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자, 거기까지 합시다. 어떻게 하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 보시면 본문 나가서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 확신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되길 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너희가 아무 마음도 품지 않으냐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소수가 비록 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넘어가가지고 이상한 잘못된 사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의 교인들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짓고 들었으니 그 진리를 잘 지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확신한다.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싶어요. 확신하고 싶어. 근데 그 하반절에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뭐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성도들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은 미혹의 영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사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두려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하라고 그랬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입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거 두려운 영광이라니까. 두려운 영광. 그러니까 얼마나 날카롭게 성경을 봐야 되고 그 모든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도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나 혼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그 생각을 살아갔던 아주 진실한 그런 종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잘 확인할 수 있어요. 11절 말씀에서 그랬죠. 1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았겠느냐. 즉 이 말은 내가 율법을 전했다라고 하면 내가 왜 핍박을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진리를 조금이라도 양보했다라고 하면 이런 핍박 안 받았다고요. 그렇겠죠?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예수를 양보하지 않고 핍박이 들어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키다 보니 당연히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핍박이 따라오고 어려움이 따라오고 괴로움이 따라오고 환난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무시를 받고 사도가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나 그 하반절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양보했다라고 하면 진리를 조금만 양보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치는 것이 됐을 것이다. 핍박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양보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생명이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고린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23절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 24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만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뭐가 된다고 그게 거리끼는 거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뭐 하는 것으로 보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15절 돌아가보시면 본문 15절 12절 본문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소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대쪽 같은 그 심정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할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면 네 스스로 네 거시기를 자르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아서. 네 스스로 네 거시기를 잘라. 할례 그렇게 좋다며. 율법 그렇게 좋아? 그럼 네가 그거 잘라, 네 스스로.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사도 바울의 아시는 이 원어의 느낌이 아시겠어요? 율법이 그렇게 주다? 예수보다 율법이 그렇게 좋냐고. 그럼 잘라! 자르라고! 이 말이라고요. 그렇게 스스로 자르라고. 율법이 그렇게 좋으면.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되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는 다소 과격하게 아주 직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다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유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면,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서로 뭐하기 위해서? 종노릇하기 위해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그게 진정한 자유. 14절 보시면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뤘나니 15절까지. 아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는 거예요. 피차 물고 뜯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고 싶은 얘기예요. 율법 따라가지 말고, 이상한 것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되기를, 또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